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3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선생님 저기 선생님께서 증언하셨던 그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 우리 한테로 왔던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라는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요한이 나는 세워야 하고 그분이 흥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주인공이고 나는 들러리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장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을 삼고 있다,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졌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에게 은연중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신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반대로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논과 유대 땅이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 유대 땅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또 남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유대 땅은.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유대 땅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의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서 아직까지 저들과 충돌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유대에서 약 100km 이상 걸어서 올라가면,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예상한다면 저 아래쪽에 이 대전 정도가 유대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갈릴리는 서울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전에서 걸어서 쭉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쯤 지나냐면 수원이나 혹은 수원을 지나서 과천을 지나서 이곳으로 와야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느 지역 정도 되느냐면 대전에서 한창 올라오다 보면 수원 정도 되는 지역을 사마리아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정도나 혹은 조금 더 올라와서 안양이나 과천 정도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오면 직선으로 바르게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원수보다 더 못한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유대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보면 이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이라는 한 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엄청나게 높은 철의 장막을 세워놓고는 사람들이 더 이상 왕래할 수 없도록,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 검문을 받아가지고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곳에 검문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그냥 그 안에서 자체적인 지역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사마리아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올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과천이나 안양을 지나지 아니하고 저기 이천이나 아니면 여주나 이런 쪽으로 삥 둘러서 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은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를 거쳐가려고 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수가라는 동네에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리고 또 야곱의 우물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우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한창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6시는 우리나라 지금의 시각으로 정오를 말합니다. 낮 12시. 여러분,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낮 12시가 되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한여름에 엄청난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때에 보통 10시에서 오후 3시, 4시 이때까지도 막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아니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뜨거운 시간에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다니고 그냥 그 집안에서 건물 안에서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곳에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 곁에서 지금 예수님이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있는 낮 12시, 예수님이 앉아 있는 우물 곁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아무도 이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때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의미는 이 사마리아 여자, 이 물 기르러 온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옳다. 내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5이 다 떠나가고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은 남자를 5번 갈았다라는 말이에요. 남자를 5번 갈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 여인이 그만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있는 낮 12시에 물 기르러 왔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러다가 딱 누구와 마주쳤습니까? 예수님과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과 마주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겠어? 나에게 물 좀 주시겠어? 왜냐하면 그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라는 말이죠.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게 물을 떠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복장과 사마리아인의 복장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라는 거죠.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오히려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사마리아 여인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알았다면 그분에게 요청했을 텐데, 그리고 그분은 너의 요청을 주었을 텐데 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지만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인데 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와 여자가 말하는 생수가 달랐던 거예요. 여자가 말하는 생수는 눈앞에 보여지는 물을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생수는 영생하는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샘물 되는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셔서 우리가 지금 그 야곱의 우물에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은 이 마을에서는 우상과 같은 아주 그 대단한 분인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일 수 있는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적인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여인이 나중에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금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대부분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러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상처 입은 심령, 어두워졌던 그 모든 삶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에게 영생의 샘물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를 고집했을까? 사마리아 지역을 왜 고집하며 그곳에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한 여인, 수가성의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이지요. 그 여인을 만나서 영생의 샘물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지역과 관계없이 사람과 관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오늘도 세상의 갈증을 다 해결하는 그러한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